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내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제목을 잡게 된 이유는 본문의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이제 대답을 내가 해야 하는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익숙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면 재미가 없어지고요, 궁금증이 없어지고요, 답을 너무 빨리 알아버리고요. 항상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하던 사람들의 오히려 맹점이라고 하죠. 그게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내용이 무미건조해져 버리는, 그냥 거기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 하나 정도 그냥 건져내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래 많이 교리적으로 읽은 사람들이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틀을 깨기가, 그 익숙함의 틀, 뻔히 아는 것의 틀을 깨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그 뉘앙스와 그 분위기와 그 내러티브의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다 워낙 알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막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어떤 그런 한두 마디만 건져지게 되는 그런 맹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 본문 자체가 어떤 내러티브로 말을 걸어오는지, 성경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게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 목사님들이 내러티브 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러한 너무나 편견의 틀들, 메시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옷을 벗고 들어간다는 게 본문 속으로.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건 이제 내러티브 강의를 오늘로 이제 마치려고 하면서 신약에서 가장 그런 내러티브로서의 독특성, 그 특징이 도드라진 사건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특히 복음서 중에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도드라진 그러한 내러티브의 갈등과 긴장감과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난 샘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이 내러티브로 기록되었다는 것에 있어서의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갈등 이야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갈등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스토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지속적인 하나님을 배신하는 갈등 관계로 되어져 있는 이 세계 자체가 내러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인간과의 갈등 중에서도 더 아주 흥미로운 갈등은 뭐냐면,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갈등, 이게 더 흥미로워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하나님을 아예 안 믿어버리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아예 뭐 쟤네는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쟤는 관심도 없고 그런데 뭐.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과 갈등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갈등이 많은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도 하나님과 엄청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성경을 흘러가고 있는 내러티브의 하나의 큰 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경험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뭔가 다른 형태의 믿음인가?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서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구약 성경을 상당 부분 외우기까지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과 갈등하는 모습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 더 흥미로운 거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희생하겠다고 따르는 이 진짜 인너서클에 있는 이 핵심 12명의 제자들, 그들과 예수님이 갈등을 한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갈등,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갈등은 무엇일 것 같아요? 집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 그것도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집 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더 고통스러운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는 집 안으로 들어온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느끼는 갈등은 이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거는 더 시리어스한 중대한 문제죠. 물론 이 집 밖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그런 종교인들과의 갈등도 괴롭지만 이 제자들과의 갈등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특히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좀 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갈등에 상당 부분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내러티브의 하나의 큰 구성으로 플러스로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탁월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 제자들과 만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제자들과의 그 서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갈등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 8장 27절 이 지점에 와가지고 조금씩 골맞던 이 갈등의 관계가 이제 비로소 여기서 굉장히 터져버리는 갈등이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갈등에 있어서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그러한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시몬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정말 과감하게 떠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무려 3년 동안 숙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정말 이것 자체만으로 그들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정말 찬사를 받아야 하는 이 세상에 진짜 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정말 사도들이죠. 그런데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고백한 걸로 기록을 하는데, 어쨌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란 말이죠.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와, 정말 여기까지 정말 칭찬받을 일들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또 바로 동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불과 몇 초 사이를 두고 이루어지는, 정말 극과 극이 정말 위에 아래로 정말 나뉘어지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보통 내러티브가 아닌 거죠, 이거는. 자, 보십시다. 제가 이미 내러티브에 대한 공부에서 세팅을 먼저 보고 가는 것, 컨텍스트를 먼저 보고 가는 것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텍스트라는 말은 텍스트라는 단어 앞에 접두어인 콘이 붙은 거예요. 콘이라는 건 투게더의 의미죠. 그래서 텍스트를 읽을 때 반드시 함께 읽어내야 하는 게 컨텍스트, 본문이 기록된 정황입니다. 그럼 정황이라는 건 뭐냐? 역사적인 흐름이고 때와 장소로 그 정황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스토리를 읽을 때는 언제 어디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때는 언제일까? 본문의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3년 반 남짓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 조금 넘는, 어떤 분들은 한 3년 10개월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3년 정도는 지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차이점이 뭐냐면 그 전까지 한 3년 정도는 예수님께서 주로 대중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미니스트리죠. 그걸 하시다가 3년이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그런 때가 되어질 무렵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이제 이 12 제자를 훈련하고 양육해서 예수님이 떠난 이후의 세대를 준비하는 리더들로 집중 훈련을 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옮겨지는 시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만 이끌고 예수님을 전혀 모를 수 있는 낯선 곳으로 멀리 여행을 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한 3년 정도는 지난 때다. 3년 정도 함께 예수님과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걸 대략 짐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3년 정도 경험을 했다 그런 건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꽤 많이 알겠다. 그렇죠? 꽤 많이 알겠다. 같이 먹고 자고 동행하고 말씀을 배우고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꽤 많이 알겠다.
굉장히 친밀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장소가 어디쯤이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저 북쪽으로 한참을 가야 됩니다. 한참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차로 간다 그래도 1시간은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상당히 올라가는 곳입니다. 헐몬산을 가는 길목에 그 아랫자락에 신도시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리트리트를 하는 거죠.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 인텐시브 코스로 이제 훈련을 하시기 위해 선택한 장소, 플레이스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새 도시입니다. 이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 이름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건 가이사라는 이름과 빌립보라는 이름이 같이 있는 거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필립이라는 이름이죠. 가이사와 필립 누구냐? 헤롯 필립은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헤롯 아들들이 여럿 있어가지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분봉왕들로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이 북쪽의 그 분봉왕으로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자기가 이 땅은 사실 원래 이 땅은 헤롯 대왕 때 가이사가 이제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땅인데 그곳에서 자기가 이제 황제에게 충성을 이렇게 맹세하는 황제에게 이쁨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로서 신도시를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작은 로마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새로 세워진 로마의 모형 같은 도시예요. 작은 로마.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면 전혀 문화권이 다른 느낌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렌 조지아를 가면은 뭐 네덜란드의 그런 유럽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특별히 로마에 있는 조형물들, 로마의 건축 형태들 그대로 옮겨다가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런 대리석들로 정말 멋있게 신도시를 지어서 그거를 로마 황제에게 헌납한다. 이렇게 헤롯 빌립이 아부를 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어서 센터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도시의 한 중심에는. 가봅시다. 한번 이제 가서 가보겠는데 한 중심에는 안 가봐도 비디오인데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가장 웅장하고 크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가장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게 지은 것이고 이곳저곳에 황제에 대한 스태츄들이 많이 동상들 뭐 이런 모형들 뭐 이런 것들이 참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구경 가지 않겠습니까? 로마까지는 구경을 못 가더라도 촌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촌사람들이 와 거기 뭐 어마어마하대 누가 이번에 개 들어가지고 거기 이번에 구경 갔다 왔는데 뭐 어마어마하대 뭐 거기 가보 원래 구경 갔다 온 사람들이 좀 뻥이 더 세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우리도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또 도시락 싸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서 사람들이 관광 코스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그런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계획 도시로 화려하게 지은 곳이 없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죠. 길 하나하나도 딱 반듯반듯하게 로마식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가서 뭘 느끼고 올 것 같아요?
야, 역시 로마는 위대하다. 그거죠. 역시 우리는 잽이 안 돼. 우리는 식민지 백성 되는 게 마땅해. 로마는 스케일이 다르네. 그렇죠? 바로 그냥 식민지 학습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경복궁 앞에 뭘 세웠는지 아십니까? 조선 총독부라는 걸 세워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큰 석조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남산 꼭대기에다는 뭘 세운지 아십니까? 그 수천 개의 계단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올라가게 해가지고 거기 신당을, 그 일본의 신당 아시잖아요. 신사. 그 신사를 남산 꼭대기에다가 어디에서나 사방에서 다 보일 만큼 거대, 물론 지금은 다 철거됐습니다만은 그거예요. 그럼 그걸로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거냐? 일본의 위대함이에요. 일본 제국의 스케일이에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위압감을 팍 줘버리는 거죠. 그 거대한 그 자본력과 그 기술, 건축 그런 것들로.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굉장히 독특한 스타트를 하는데요. 비기닝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아예 선포를 합니다. 아예 첫 마디의 데피니션이 딱 끝난, 메시지의 핵심이 딱 전달돼. 아예 첫 마디에. 간판을 아예 딱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운을 띄우려고가 아니야. 아예 마가는 아예 탁 간판을 딱 내걸어버려요. 무슨 간판?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또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이요 주시다. 이게 이 세상에 들어야 할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예요. 왜 이게 놀랍냐면, 왜 이 첫 선언문이 놀랍냐면, 이 문장의 의미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로마 황제는, 지금 이 세상을 호령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가이사는 주인도 아니고, 가이사는 진짜 황제가 아니고, 가이사가 하는 말과 행동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선언과 똑같은 거예요. 그 가이사는 가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왕, 진짜 주가 예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역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메시지인 줄 아세요? 이 말이. 아예 반역을 대놓고 간판 내에 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뒤에서 숨어서 몰래 속삭속삭 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메시지인 거였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메시지예요. 그 가짜 주인이 왕 노릇하는 세상을 향해서 진짜 주인,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렇게 전하니까 진짜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이죠. 자, 그렇다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 도시에 들어가는데 쓰여진 캐치프레이즈가 딱 있어요. 간판이 딱 보여요. 그 도시에 들어갈 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도시에 들어가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인이다라고 딱 써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곳에
로마 황제는 가짜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그 도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미 엄청난 지금 여기에서의 그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지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지금 이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로마 황제의 그런 엄청난 위엄과 로마 황제의 그 신적인 그 파워, 거기에 과연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서 그 웅장한 건물들 화려함 앞에서 이 갈릴리 출신 이 한 청년,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어떻게 비교될 거냐? 그 진짜 로마에 있는 황제와 지금 이 예수가 어떻게 비교될 거냐? 이게 지금 이제 관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이 가짜 왕의 도시에 진짜 왕이신 분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대중 활동을 하셨는데, 과연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계시가 되었을까? 예수님의 계시를 어느 정도 일반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의 평가를. 자, 그러니까 28절에 제자들이 대답을 바로 했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다. 제자들이 대답했다라는 말에 있어서 제자들이라는 복수형을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이거는 아마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이겠죠. 다 아마 거기에 머리를 끄덕거리는 동의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이 앉아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이 장면, 말을 할 때 그들의 톤, 빠르기, 그들의 표정, 그들의 몸짓,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보게 되는 것이죠. 어땠을까? 그들의 표정과 이 말투는 어땠을까? 제가 느끼기는 이구동성이다라고 할 때 서로 머리를 끄덕거리며 맞아라고 하는 정도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매우 긍정적이다. 지금 아주 좋다. 긍정적이고 정말 우리가 덩달아서 우리도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목소리, 표정, 그런 거 아닐까. 더군다나 엘리야라고도 한다라는 표현 속에서는 이건 대단히 프라우드한 그런 표정과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모세와 더불어 으뜸 가는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말씀의 선지자,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 이렇게 양대 산맥이죠. 선지자에. 그런데 그 수백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엘리야라고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그런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이 탄생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분하고 같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 표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예수님의 질문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의 생각을 묻게 돼요. 오케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질문하는 초점은 사실 여기에 있겠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준비시키고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 질문이 더 예수님에게서는 심각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당히 신중하게 대답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이건 뭐지라고 생각을 요하는 잠시의 포즈가 예상되는 질문인데, 그런데 예상외로 바로 대답합니다. 한 절에 질문과 답이 같이 있는 걸 여러분 보시죠? 29절에 보면은 한 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즉시 준비됐다는 듯이, 확신하고 있었다는 듯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할렐루야죠.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예수님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여력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한참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예수님도 아마 굉장히 놀라셨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대답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어디에서요? 로마 황제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로마 황제가 주라고 선포한 그 도시 한가운데에 초라한 옷 한 벌 입고 계시는, 슬리퍼 한 짝 끌고 계시는 이 청년을 향해서 당신이 왕이요 당신이 주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건 이거 almost crazy죠. 상상이 안 되는 고백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탁월한 믿음이 있었고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고 듣고 깨달았던 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이었는지 증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끝나버려야 되는데 스토리가 됐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으니까 그만이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버렸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9장 2절 엿새 후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끝내지를 않으셔. 스토리를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스토리를 30절에 이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박수치자. 니들도 다 그렇게 믿지? 아멘해. 그래 아멘. 그래 잘했다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리고 끝내야 되는데 30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경우에 영 안 맞는 말씀을 지금 갑자기 꺼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안 해던 말씀을 갑자기 꺼낸단 말이에요. 30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경고까지 했어? 이거 말하지 말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알게 해주라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셨는데 아예 이걸 말하지 말고 그럼 언제 말하려고? 3년이 다 지났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떠날 때도 다가오고 있는데 빨리 널리 알려야지. 말하지 말고라고 경고까지 해. 그냥 좀 말 조심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경고를 해.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발 믿음 있게 다 안다고 그냥 읽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이건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왜 경고를 하셔?
잘했는데, 할렐루야인데, 그렇죠? 그래놓고 31절에 진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참. 이제 여기에서 이게 무슨 경고야? 그러고서 굉장히 의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이상한 말씀을 31절에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자들을 대혼돈 속에 완전히 빠뜨려 버리시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정말 지금 분위기 좋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까지 지금 얼마나 좋았냐고. 근데 갑자기 경고하시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더니 인자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여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단어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그 내용이 제자들의 귀에 안 들려요. 이런 소리는. 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가 왜 제자들의 귀에 안 들릴까요? 아이고 참 헛소리잖아요. 말 그대로 이건 진짜 이건 헛소리잖아요. 무슨 죽어서 사흘 만에, 그건 하도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귀에는 뭐만 지금 중요하게 들리냐면 버림받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사실 이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고요. 이건 다 된 밥에 콧밥 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김밥이 옆구리 터지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 방구냐. 제자들로서는 이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상도 아니고, 이거는 말도 아니고, 이거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 진짜 왕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그렇다고 주라고 막 그렇게 우리는 지금 믿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니들 정말 그 니든 대로 되게 막 보여줄 거다 뭐 이렇게 해도 막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될 텐데, 거기다가 완전히 뭐 이건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버림당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자들은 이건 완전히 우리 속았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우리한테 미리 말 안 해주고 이제 와서 말을 해줘? 그렇죠? 아니 황제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라고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 죽임을 당하시다니.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응?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는 표현이 그런 말이에요. 그냥 서스럼 없이 말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드러내놓고가 그 표현이에요. 허스름 없이 말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그냥 뭐 조심하게도 안 하고 미안한 표정으로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이게 우리말 성경만으로 읽을 때의 뉘앙스의 한계예요. 이 원어적으로 읽으면 물론 NIV 같은 데는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더 리얼하거든요. 이 장면은요. 그리고 이 장면은 지금 마가가
자기 복음서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하이라이트로의 장면으로 보여주고 싶은 바로 그 한 컷이 이 장면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끌어잡고 한쪽으로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거의 욕을 하다시피 꾸짖는 거죠. 아주 강한 어조로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의 뭐 쌍시옷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홍구멍을 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너무 실망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우리 속였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는 예수님을 데려가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 장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이모션이 터져 나오는 장면인 거죠. 이 내러티브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예수님을 오죽했으면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가서 예수님에게 홍구멍을 내도록 소리를 쳤겠냐. 그렇죠? 엄청난 거기에 실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는 예수로 하여금 이딴 소리를 하지 못하게 아예 초장에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나약해지면 안 되겠다라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그 다음 반응이에요. 3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돌이키사 보세요. 예수님 붙잡고 있는 베드로의 손을 팍 뿌리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엄청난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팍 돌이켜가지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거꾸로 더 크게 홍구멍을 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이 장면은 그냥 지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드라마로 표현한다면 막 실갱이를 할 정도라고요. 지금 막 여기서 막 앙금 확 깨져버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완전히 감정이 막 예수님도 막 감정이 팍 올라오고요. 지금 완전히 붙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랑. 지금 그동안에 뭔가 좀 쌓여왔던 찜찜했던 것들이 탁 터진 거예요. 그러고서는 가장 희생적이고 모범적인 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너무나 무자비하죠. 정말 가혹한 말이죠. 아무리 열받으셨어도 세상에 그렇게 희생하고 따라온 제자를 사탄이라고 해버려요. 그건 진짜 예수님 말 실수하신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해버렸다 그러면은 조금 너무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향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뭐 아주 잘 돌려대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그 내러티브로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하고 자꾸 어떤 선입견으로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못 하실 분처럼 더 고상하시고 더 아름다우시고 욕도 안 하시고 막 이런 분으로 만들어버려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에게 한 말이다. 사탄아라고 한 말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주 화나신 거예요. 진짜 베드로한테 이놈의 사탄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럴 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이 심각성, 이 부딪힘의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면 시킬수록 우리가 실제 삶에서 베드로와 같은 마인드로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들이 쉽게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예수님이 느꼈던 지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느껴야 된다고요. 이 지점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탄이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지금 너희들의 이 문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내러티브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에 사탄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확 이 감동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희생을 치르면서 헌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사탄이라는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가 거짓일 수 있고 오히려 그 거짓과 악함으로 다른 사람까지 현혹시킬 수 있는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게 놀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러티브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갈등의 클라이맥스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그게 유혹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를 왕이라고 주라고 입으로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사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자, 나머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3년이나 따랐던 제자들도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뭔가 우리를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내 안에서 몰래 나를 유혹하고 있는 뭔가 있을 수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갈등이고 역설이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 길로 가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길로 가면 죽는다. 그런데 너는 이 길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이 자체가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이 길로 가면 너는 죽는다. 그런데 너는 이 길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 가라는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어떻게 가냐고요, 이런 길을요.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간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생각과 나는 무엇을 과연 추구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그 갈등의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게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다 보면 보다 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의미를 좀 더 깊이 나의 내면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읽게 해주는 그런 강한 파워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조금씩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어가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더 깊이 다른 것들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살아서 나를 찌르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